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곳에 가까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 종종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찌하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탄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원수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사면초가의 위기, 바로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출애굽을 감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같은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을 떠났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고난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기도를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고 이제는 행함으로 순종할 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기도에만 머무르지 말고 믿고 행하여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으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아노라 라고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홍수 같은 비를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저 120년 동안 묵묵히 온 가족과 함께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의 그 가족들은 다 훌륭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다고 해서 자식들이 다 따라옵니까? 그것도 120년 동안, 그것도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막연한 일 같은 일들을 자녀들이 따라온다는 것은 그 가족 전체가 다 훌륭한 믿음의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이와 같이 노아의 가족같이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중에 팔을 헛디뎌서 그만 줄 하나로 벼랑 끝에 매달려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벼랑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들려왔을까요? 내가 널 구해주마. 잡고 있던 줄을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줄을 놓지 못했습니다. 왜요? 놓으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 것 같아서 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널 구해주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놓지 못합니다. 잡고 있던 줄을 놓아라. 안 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 용기와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힘이 다 빠져서 그만 줄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벼랑 끝에 그 높이가 사람 키만큼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지만 상처 하나 없이 깨끗이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줄을 놓을 수 있는 행동, 즉 결단과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사노라. 이런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수치 거절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받아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린 평범한 지팡이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팡이가 능력을 행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작은 믿음, 기도의 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팡이가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내민 모세의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인도하시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뒤편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입니다. 뒤편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애굽의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편에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고 애굽 편에는 이제 죽음의 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게는 보호이고 누구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호령과 천사 나팔 소리를 불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와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멸망의 순간이요 누구에게는 휴거돼서 구원받는 순간이 운명이 갈리는 순간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 상징적인 복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 이 천년 전 수천 년 전에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군인이 전쟁 중에 패하여 적에게 쫓기다가 깊은 산속 숲에 숨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굴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잠시 후에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가 들어간 동굴 입구를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군인은 하나님, 저 거미줄로 어떻게 저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했지만 그때 적군이 들어와서 거미가 쳐놓은 그 거미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아무도 숨어있지 않은 것 같다. 거미줄이 있는 것을 보니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거미줄 하나도 하나님의 강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모든 방법을 통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21절에 보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리치시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을 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갈라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한 철저한 준비입니다. 그저 바다만 갈라놓으시고 가게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바닷물만 갈라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땅을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 밑바닥이 질뻑질뻑하면 여러분, 노약자와 그 짐을 실은 수레가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해도 입지 아니하도록 땅을 완전히 바다 밑바닥을 말리셔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세밀하게 배려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심으로 우리를 대충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늘 살면서 느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다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 물이 다시 흘러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바퀴가 벗겨지고 결국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애굽의 모든 병거와 기병이 바다에 빠져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멸되었습니다.
된 것입니다.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봤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며 철저합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구원받았고 애굽은 철저히 심판받았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두려움 대신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광야길을 헤쳐나갔느냐라고 질문하면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지금 믿음 충만한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사람처럼 간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섰을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위대하고 위대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홍해의 그 광경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하며 불평하며 홍해 그 광야길을 가셨겠습니까? 아닌 줄 믿습니다. 한 명만 대답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는 현실 앞에도 넘실대는 바다 같은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노후에 대한 불안.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안전하게 건너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다 가운데서도 길을 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난관 가운데서도 길을 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의 작고 평범한 지팡이처럼 작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만드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이 웅장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광경을 우리가 현장에 있듯이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과 은혜를 체험했음에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야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항상 겸손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모세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